위대한 인물이란 어린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 문장은 맹자가 한 말입니다. 온갖 변화 속에서도 거짓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기쁨은 결국 사람을 크게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이날은 우리 안에 있는 어린 마음을 떠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언제 가졌었는지, 언제부터 잊고 지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가졌던 그 마음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다는 걸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을 보면 말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의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깊숙이 숨겨진 그 어린 마음을 살며시 꺼내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5월 5일 부활제 5주간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롱디 황정한 베드로입니다. 첫 성가는 나의 선 요세피나와 딸 이율이 부른 이상한 계산법 듣고 오시죠. 처음엔 2마리 물고기 4마리 되고 8마리 80마리 차고도 넘쳐 5,000명이 배불리 먹었네. 처음엔 5개 보리빵 10개가 되고 20개 수백 개 차고도 넘쳐 12광줄이나 남았네. 수리 마수리 아니죠, 나눔의 기적이죠. 움켜쥔 손 활짝 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적. 이상한 계산법 머리로는 알쏭달쏭하지만 예수님 계산법 비우면 채워지고 나누면 더 커지는 사랑의 나눗셈. 처음엔 2마리 물고기 4마리 되고 8마리 80마리 차고도 넘쳐 5,000명이 배불리 먹었네. 처음엔 5개 보리빵 10개가 되고 20개 수백 개 차고도 넘쳐 12광줄이나 남았네. 수리 마수리 아니죠, 나눔의 기적이죠. 움켜쥔 손 활짝 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적. 이상한 계산법 머리로는 알쏭달쏭하지만 예수님 계산법 비우면 채워지고 나누면 더 커지는 사랑의 나눗셈. 이상한 계산법 머리로는 알쏭달쏭하지만 예수님 계산법 비우면 채워지고 나누면 더 커지는 사랑의 나눗셈. 오늘은 5월 5일 행복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또 이분이 떠오르죠. 방정환 선생님인데요. 저와 또 이름이 정환으로 같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이날 하면 괜히 더 뿌듯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부모님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선물을 꼭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레고부터 축구화 이런 걸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선물도 받고 꼭 가고 싶었던 동물원, 또 공원, 놀이공원에 놀러 갔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29이라 어린이는 아니지만 오늘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기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관련해서 오프닝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테오복음서 1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처럼 어린이의 마음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어린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이 재미있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언젠가 오늘이 어린이로 살았던 날로 기억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오늘 사랑이 있는 세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이고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과 또 자녀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저와 함께 한 시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철희 신부 만천성당 비유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주님이 축복하시니, 그리고 제리아 안나가 부른 나의 행복 이야기 두 곡 듣고 오시죠. 말해봐요, 무엇이 가장 힘든지. 괜찮아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걱정 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니. 말해봐요 가슴에 쌓아둔 얘기. 괜찮아요 주님은 듣고 있어요. 걱정 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니. 속삭이는 설레이는 마음을 살짝 열어보아요. 하느님 축복, 하느님 사랑 그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니. 들어봐요 가슴에 들리는 소리. 느껴봐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 걱정 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니. 어떤 날은 아무것도 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럴 때에도 하느님 당신을 찾고 있음을. 말해봐요 무엇이 가장
셋. 스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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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오케이. 도닥도닥 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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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리도 해드릴까요? 굿. 책과 함께하는 시간, 변하지 않은 따뜻함, 수녀님의 고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책 이야기. 여전히 따뜻하게 우리 사랑이들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테레사 수녀의 쓰담쓰담.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맞아요. 방송을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수녀님의 이 어린 시절 좀 궁금하거든요. 저 굉장히 골목 대장이었어요. 오! 친구들 막 이끌고 네, 약간 맨 앞에서는 네. 막 애들이 뭐 네. 이렇게 그냥 있으면 뭐 하고 놀자 이러면서 골목 대장이었고, 그다음에 네. 어린이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늘 한강공원을 데려갔어요. 여의도 오. 한강공원.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그냥 홀홀 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휴일이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꼭 데리고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좋다. 어머니는 김밥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갖고 가고 그렇게 지냈어요. 너무 이건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억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전 청주에 있었으니까 청주에 상당산성이라고 저도 약간 비슷한 오. 그런 들판 같은 데가 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놀러 가거나 아니면 대청댐. 대청댐. 대청댐이라고 청주나 충주 사시는 분들은 근교로 이제 가까이 갈수 호수 있는. 보러 가고 싶을 때 아. 저희는 내륙이라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러 가서 저도 김밥 먹고 좋다 좋다. 그런 거 연 날리고 맞아요. 제 아버지가 연을 잘 날리세요. 어. 아빠가 그 취미가 많이 없는데 어렸을 때는 연 날리는 걸 좋아하셨어서 그러면 네. 여름에도 연을 날리고 맞아요. 그래서 막 밥풀 같은 걸로도 막 이렇게 해서 연도 만들고 만드시고. 예,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 막 떠올랐어요. 잊고 살다가 저희 집은 약간 날씨가 따뜻하면 자전거, 추우면 연 날리기. 오. 그 연으로 맨날 싸우게 돼서 오? 연 싸움 해가지고. 먼저 쓰러뜨리면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 저 끝까지. 그래서 언니랑 맨날 누가 더 먼저 갔네 막 이러면서 수녀님이랑 한번 연싸움 해야겠는데요, 제가. 다 까먹었죠. 날릴 수나 있나. 저도 사실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제 손으로 네. 아무튼 어린이날이니만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질문 있을까요? 사실 5월 5일이라서 좀 즐겁고 이렇게 유쾌하게 가고 싶은데 약간 한 번쯤 어린이날이니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도심으로 갔을 때. 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한 적 있어요? 왜 아이들은 딱 네. 미웃거나 이러면 금방금방 화해를 하는데 크면 클수록 굉장히 미움만 커지고 용서가 참 어렵고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몽디는 혹시 네. 너무 미워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약간 원망했던 적 혹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훗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 적은 있는지. 저는 적을 만들지 말자가 약간 제 삶의 모토라 오히려 너무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아예 가까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리를 두고. 그래서 막 진짜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고 저 사람과는 진짜 막 꼭 복수하고 싶고 원망했던 기억은 없는데 만약에 생긴다면 전 용서 잘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수녀님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 적을 두고 싶지 않고 두루두루 다 친하고 싶은데 네. 그러다 보면은 할 말을 못하고 어, 참게 되고 약간 마음에 품고 다니다 보면 쌓이다 보면 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상처죠. 사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 상대방 몰라. 네. 하지만 내가 저 말에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거나 약간 미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렵다. 약간 관계가 참 어렵다. 그리고 그쵸. 또 어떨 때는 때가 되면 또 이해되기도 해요. 그때 그래서 그랬었나 보다 하고. 근데 어떤 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좀 큰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 상처를 돌볼 힘도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의 상처와 함께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자비를 청한 적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할 수 없는 거라고 느껴지니까. 혼자 하긴 너무 힘들고 예, 버거우니까. 예.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미워하는 것은 좀 쉬운데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이 아니면 참 어려운 게 용서가 아닐까? 화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질문으로 누군가 미워해본 네. 적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수녀님이 누군가 미워하자고 여쭤보신 건 아닐 테고. 맞아요. 그럼 오늘 주제가 미움을 넘어서 화해와 또 용서, 이거와 관련돼 있는 책일까요? 맞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밥대기 죽대기라는 책인데요.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롱디 아세요? 저는 정말 독서와 가깝지 않은 사람인지라 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처음 접하신 이제 사랑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어느 할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할머니의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한 여정을 시작으로 원수를 만나고 또 원자폭탄을 맞아 평생을 벽장 속에 갇혀 사는 인숙이, 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불쌍한 3층 병실 할머니를 이어서 만나면서 슬픈 역사를 알게 되고, 이들로부터 할머니는 화해와 용서를 배우고 나아가 평화를 위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제들을 이제 작가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독특한 인물, 판타지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한 책입니다. 사실 주제만 들어보면 아이들에게 쉽게 그쵸. 이해될 만한 주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내셨길래 아이들에게 또 다가갈 수 있는 책인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 뭐 위안부부터 저희가 이제 뭐 힘들었던 저희가 이제 슬픈 과거 역사들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한국전쟁 등 폭력이 우리에게 준 상처를 마주보게 해주는데요. 사실 전쟁이 일어났다, 내란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맞아요. 네. 전쟁의 아픔이나 슬픔은 우리가 그냥 그럴 거다라고 약간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우리의 관심사는 또 다른 곳으로 또 맞아요. 약간 이렇게 되면서 네. 약간 그게 전혀 우리와 조금 동떨어진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쟁과 내란 그리고 다양한 폭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동화를 통해서 또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전쟁이 나거나 이런 슬픈 일들이 있으면 많은 관심을 갖지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해질 때도 있고 바빠지다 보면 많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서 맞아요. 약간 반성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문학 작품이나 또 뭐 노래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어질 때 그런 사건들을 더 오래 잘 맞아요. 기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더욱 이 글을 쓰신 분은 어떤 분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1937년에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해방 직후인 1946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신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아시나요, 혹시?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이 동화를 딱 나중에 얘기해드리면 네. 이럴 거예요. 오. 네. 이분은 이제 1980년대 초부터 교회 뒤에 이제 빌뱅이 언덕 밑에 작은 흙집에 살면서 글을 쓰다가 2007년 5월에 선종하셨는데요. 권정세 선생님의 저서로는 동화집 강아지똥, 오. 예, 그쵸? 오. 예. 사과나무밭 달림, 하느님의 눈물, 소년소설로 몽실언니,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 시집으로는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산문집으로는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왜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저희 무지함에 다시 한번 쑥스러워지는데 네. 와, 강아지똥, 이 몽실언니 이런 작품들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맞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셨을 법한 책인데, 오늘 저희가 읽어볼 내용, 낭독해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솔매골 그 늑대 할머니와 사마귀 할아버지에 대한 부분에서 발췌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네, 스담. 솔매골 골짜기 깊이 들어가면 더 들어갈 곳이 없어지는 막장에 오두막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삽니다. 솔매골 마을에서도 심리가 훨씬 넘는 골짜기에서 할머니는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은지 정말 용감한 할머니죠.
1년에 한두 번쯤 바깥 나들이를 하고 그 밖에서 혼자서 밥 메고 밥 짓고 빨래하고 흥얼흥얼 노래도 부르면서 삽니다. 하도 나들이를 안 하기 때문에 십리바깥 마을 사람들도 그 골짜기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뭐 그 할머니가 진짜 사람이 아니고 늑대나 귀신이겠지. 언젠가 뭣도 모르고 골짜기까지 나무하러 갔다가 할머니를 봤는데 흡사 100년 묵은 여우 같더라.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할머니 흉인지 두려움인지 짓거리며 떠들다가 금방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솔맷골은 골짜기 이름처럼 소나무가 우거진 외딴 산골입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소나무 숲 사이로 붉게 피고 삼버들꽃도 핍니다. 등나무 덩굴이 흐드러지게 잎을 피우고 보라색 꽃을 피우면 골짜기가 온통 등꽃 향기로 가득해집니다. 산나리 꽃이 송이송이 필 때는 소나무 숲 사이사이로 주황빛 꽃들이 따갑도록 햇빛에 빛납니다. 좀 더 여름으로 철이 바뀌면 하얀 보랏빛 초롱꽃과 붓꽃도 핍니다. 할머니네 감나무의 땡감이 누릇누릇해질 땐 도라지꽃, 마타리꽃, 괴난풀꽃, 잔대꽃이 다투어 핍니다. 골짜기 등성이로 여름내 자란 보리둑나무는 생쥐 눈알 같은 열매가 달콤하게 익어 온통 가지가 휘어지게 열리기도 합니다. 떡갈나무, 은행나무, 산사나무 열매가 빨갛게 익고 단풍잎이 다 지고 나면 눈 내리는 겨울이 옵니다. 이때가 되면 아름드리 굴참나무 둥지에 사는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주워 여기저기 구덩이를 파고 꼭꼭 숨겨둡니다. 겨울은 할머니네 오두막을 쓸쓸하게 합니다. 긴 겨울밤 할머니는 목화씨를 까고 고치를 비벼 물레로 씨를 잤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반년이 넘게 바깥 나들이를 안 하다가 큰 맘을 먹고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장터를 한 바퀴 돌면서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맨 처음에 꽁치 2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도 샀습니다. 몸빼바지도 하나 샀습니다. 조그만 호미도 하나 사고 낫도 한 자루 샀습니다. 맨 나중에 할머니는 식품 가게에 가서 달걀 2개를 샀습니다. 오늘 장에 온 목적은 바로 이 달걀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고를 때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이것저것 집어보고는 겨우 길쭉한 것 1개와 동글동글한 것 1개, 꼭 2개만 사서 비닐봉지에 조심조심 싸가지고 손에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모두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달걀을 깨뜨릴까봐 손에 들고 20리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밤 할머니는 오두막을 깨끗이 쓸고 닦은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장에서 사온 달걀을 쑥과 마늘을 넣은 솥에다 삶았습니다. 삶은 달걀 2개를 물에다 깨끗이 씻고는 소반 위에 올려놓고 7번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달걀 2개를 정성스럽게 삼배 헝겊에 잘 싸서 할머니가 똥을 누는 뒷간 똥통에다 담갔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이틀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날짜를 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산에는 산사꽃이랑 등어리꽃이 다투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똥통에 담가두었던 달걀을 건져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흐르는 맑은 개울물에 또 한 달을 담갔습니다. 찔레꽃이 피고 자귀꽃, 치자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개울에 담가두었던 달걀을 이번에는 양지 쪽 등꽃나무 밑에다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사방에서 꽃향기가 풍기는 산자락이었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달걀을 꺼내어 다시 티 하나 없이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질경이 씨앗으로 짠 기름을 담은 접시에다 얹어놓고 열흘을 지냈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100일이 다 되었습니다. 이날 밤 할머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매무새도 단정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반에다 달걀 접시를 올려놓고 또 7번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질경이 씨앗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빠지직 빠지직 기름불이 타기 시작하더니 파르스름한 불꽃이 되어 달걀 2개를 감싸고 타올랐습니다. 갑자기 푸른 불꽃 속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뭉게구름같이 방 안 가득 연기가 들어찼습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사방에서 퍼져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 벌거숭이 예쁜 아이 2이 서 있었습니다. 자, 네 이름은 밥대기다. 왼쪽에 서 있는 얼굴이 동글동글한 머스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는 죽대기다. 오른쪽에 서 있는 머스마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 낳은 내 손자들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살고 내 말을 잘 듣는 착한 애들이 되어야 한다. 자, 내 무릎 위에 앉아보거라. 밥대기, 죽대기가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할미는 본래 늑대였는데 사람들이 우리 영감이랑 자식들을 모두 총을 쏘아 잡아가 버려 혼자가 돼버렸단다. 그래서 그때도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사람으로 둔갑을 한 거다. 이 골짜기에서 살아온 지 50년이 넘었다. 밥대기, 죽대기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한숨도 많이 쉬었지.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혼자서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래서 생각 끝에 너희를 만든 거야. 삶은 달걀을 똥통에 한 달 동안 담갔다가 건져냈지. 왜 하필이면 똥통에 담가두었어요? 모든 목숨은 모름지기 가장 밑바닥에서 엉망진창으로 견뎌봐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알게 된단다. 똥통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똥통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겠니? 그리고 이 더럽고 흉측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모질고 야무져야 한다. 똥통에서 한 달 만에 건져내어 이번에는 깨끗한 개울물에 한 달 동안 담가두었지. 아무리 원수를 갚아야 할 달걀 귀신이지만 물처럼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저 흉측한 인간들처럼 비겁하거나 더러워서는 안 된다. 원수를 갚아도 정당하게 갚고 깨끗하게 행동해야 한다. 알았지? 예! 밥대기 죽대기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너희를 온갖 향기 나는 꽃나무 밑에 한 달 동안 묻어두었단다. 그러니까 너희는 꽃처럼 아름다운 귀신이 되어야 한다.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꿀을 만들어 벌과 나비한테 나누어주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라는 거다. 예! 원수를 갚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다 끝낸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니?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게 되면 결국 세상은 망하고 만단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갚되 아름답게 깨끗하게 갚는 거야. 밥대기 죽대기는 머리가 뱅뱅 돌 만큼 어지러웠습니다. 밥대기 죽대기는 조금 전에 세상에 태어났고 이제 겨우 7살쯤 되는 꼬마들입니다. 앞으로 이 늑대 할머니 말씀을 어떻게 따르면서 살아갈지 막막해집니다. 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녀님까지 저희가 낭독을 그래도 몇 번 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이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롱디하고는 이게 가장 길었고 네. 그 전에 신유연의 핑꽃이라고 정말 긴 호흡에 더 긴 게 낭독이 있었나요? 네, 더 긴 게 있었. 그때는 약간 더 어려운 말이었어요. 아, 내용 자체도 야. 읽기에 좀 더 어려웠나요? 그런 것보다 그 신유박해의 이야기니까 약간 옛날 이야기라서 그 단어가 입에 잘 안 붙는. 예, 안 붙. 그래도 요건 동화니까. 맞아요. 네. 들리긴 잘 들렸습니다. 네. 수녀님이 또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차분하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잘 들렸고 네. 약간 저희 이 동화를 오랜만에 들으면서 옛날에 수능 공부했던 게 기억났어요. 수능 때 이런 지문이 보기에 나오면 꼭 선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듯 생동감이 느껴졌다.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그런 뭔가 시상 네. 또 뭐 감각 이런 게 떠오를 정도로
이 글을 들어보면 이 풍경, 시골 그쵸. 풍경과 이때의 그 장면이 마치 그림처럼 맞아요. 쫙 그려지는. 네. 그래서 분명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뭔가 그림책으로 본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동화였는데요. 재미도 있었고 또 상상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녀님은 혹시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어떤 게 좀 와닿으셨을까요? 저는 그 할머니께서 네, 똥통이랑 개울물이랑 꽃나무 밑에 이제 묻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어. 원수가 되어 싸우게 되면 결국 세상은 망하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되 아름답게 깨끗하게 갚는 거. 이게 뭘까? 조금 상상도 되면서 이게 뭐지? 사실 복수하면은 약간 처절한 처절하고 피해 복수. 약간 네. 예. 그런 것들인데 아름답고 깨끗하게 네. 이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다기보다 좀 생각을 하게 초대하는 문구였어요. 사실 이 복수 앞에 복수라는 단어 앞에 붙는 형용사로서 아름답고 정당하다는 건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복수가 있다면 어떤 걸지 저도 수녀님처럼 좀 상상을 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뭔가 좋은 사람이 되거나 더 나아진 모습으로서 복수를 하라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게 이 책 내용을 보다 보면요. 네. 이 할머니가 무슨 얘기해요? 원수를 만나면 코를 자르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 지금 담겨져 있진 않았지만. 네, 하지만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좀 약간 그러네요. 텀미바드서도 생각나면서 네.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되게 다양한 생각을 또 할 수 있었던 네. 즐거운 동화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이 동화 내용에 이어서 저희 퀴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녀님 퀴즈 내주시죠. 오늘의 책 밥대기 죽대기가 의미하는 것을 올바른 것은 1번 네. 아름답고 깨끗하게 갚는 복수, 2번 배고픔, 3번 밥과 죽.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그쵸. 또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이제 문자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영삼 신부 앨범 중 In Your Light We See Right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빛이었네 세상을 비추는 빛 하느님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 밝게 빛나길 주님 빛으로 In your light we see light. In your light we see light. In your light we see light. 그 빛으로 빛을 보게. 하느님이 보시니 그 빛이 참 좋았다. 그 빛 중에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 밝게 빛나길 주님 빛으로 In your light we see light. In your light we see light. In your light we see light.
수녀님의 고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책 이야기 데레사 수녀의 쓰담쓰담. 오늘은 성바오로타 수도의 김민희 데레사 수녀님과 책 밥대기 죽대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에피소드도 읽어볼게요. 쓰담쓰담. 나는 본래 호랑이를 잡는 이름난 사냥꾼이었지. 호랑이는 점잖고 위험 있는 짐승이라 해서 신령님처럼 모시려는 사람들도 있지. 하지만 호랑이가 굶주리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거든.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죽였단다. 호랑이도 살기 위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어야 하지만 사람까지 잡아먹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지. 우리 사람은 사람대로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를 잡으면서 나대로 보람을 느꼈지.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때 나도 비록 호랑이를 잡는 포수지만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을 하다가 힘이 드는지 하던 말을 잠시 쉬었습니다. 늑대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쥔 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다스리고 있었거든. 그들은 총독부에서 맨아래 면사무소까지 소나기에 넣고 우리나라를 온통 휘저었지. 내가 호랑이를 잡는 이름난 포수라는 소문이 일본 헌병한테까지 알려졌지.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단다. 어느 날 일본 헌병이 찾아와서 나한테 같이 사냥을 하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나는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만 잡지 다른 짐승은 절대 사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나를 윽박질러 강제로 끌고 갔단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에도 없이 불쌍한 짐승들을 잡았단다. 사슴도 잡고 노루도 잡고 늑대도 잡고. 으액! 듣고 있던 늑대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새 아저씨가 할머니 손을 꽉 붙잡고 눈치를 주자 할머니는 겨우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워서 얘기하던 할아버지는 잠깐 할머니를 쳐다보고는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할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알고 보면 사람이라는 것도 짐승보다 더 나쁜 짓을 하니까요. 옳소! 늑대 할머니가 그렇게 또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일본 헌병이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 온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짐승을 잡았지. 심지어 조그만 산토끼도 꿩도 비둘기까지도 잡았단다. 일본이 전쟁에 지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들이 와서 모든 걸 간섭했단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군들을 위해 사냥을 했지. 나라가 한번 망하니까 그 누구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었단다. 그렇게 계속 총질을 하면서 짐승들을 잡는 일을 했지. 결국 나는 큰 벌을 받게 되었던 거야. 어떤 벌을 받으셨는데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죽대기가 물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단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희는 모를 거야.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폭격으로 숫대밭을 만든단다. 그래서 나도 그 폭탄으로 식구를 다 잃고 이렇게 다리 하나를 잃었단다. 할아버지는 하던 얘기를 그치고 이불을 걷어올리며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나, 많이 아팠겠어요. 밥대기가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내 다리 아픈 것보다 폭격으로 죽은 식구들 때문에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 남은 다리로 살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나는 총이건 칼이건 어떤 무기도 다 싫어졌단다.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 신발 깁는 일을 했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마음으로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지. 폭격으로 죽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작고 예쁜 신발을 더욱 정성 들여 기워 주었단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젠 이렇게 늙고 병들어 버렸지.
밥대기 죽대기는 어쩐지 할아버지가 불쌍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듣고 있던 할머니도 말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이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마귀의 할아버지가 늑대 할머니의 원수인 거예요. 아, 네, 늑대를 잡고 있을 때 의외했던 게 자기 그래서? 집-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수의 역사 또 네. 이제 보면서 할머니가 참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막 와 이렇게 약간 분노에 젖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다가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서 말없이 숙연하게 조용히 있는 이 장면이 또 예,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께서 숙연하게 계셨던 이유가 이 할아버지도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건 이제 약간 열린 것처럼 이런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는 이제 독자분들이 어떤 네. 것을 느끼느냐는 약간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가 더 진행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제를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아. 진짜 한번 보시면 네, 진짜 따뜻해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따뜻하면서 먹먹해진다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네. 지금 잠깐 이 구절만 읽었음에도 너무 잘 와닿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시작할 때 어린 아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어른들이 읽어도 맞아요. 충분히 저는 좋다는 그쵸. 생각이 들었고 참 많은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들에게도 권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권하고 싶으신지요? 이 책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 권장 도서로 뽑힌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보면 좋겠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전쟁과 폭력을 한번 생각하도록 해주고 평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도록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본다면은 조금 더 이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아까 이제 롱디가 얘기한 것처럼 어른들도 함께 보면 참 좋은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화책을 좋아하시는 어른들도 보신다면 진짜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먹먹해지면서 또 동시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관계도 돌아보면서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어떤 관계를 이제 좀 해나가는지를 성찰할 수 있도록 또 초대하고 있어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쵸. 있고 진행되고 있고 맞아요. 아직 소식도 접해지지 않는 이제 저 멀게 느껴지는 미얀마의 뭐 내란이나 이런 것들도 네.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책을 또 소개해 네.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분위기 한번 또 환기를 위해서 퀴즈 정답 또 네. 알아봐야 될 텐데요. 수녀님께서 정답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요. 1번 아름답고 깨끗하게 감는 복수입니다. 네, 책 밥대기 죽대기가 의미하는 것은 1번 아름답고 깨끗하게 감는 복수였고요. 저희가 당첨자 발표는 내일 있을 방송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봤던 밥대기 죽대기 낭독 내내 이 실감나는 표현들 또 그림이 그려지는 표현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아픔과 또 분단의 아픔 모두 동화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늑대 할머니가 복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다가 네, 사마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듣고 뭐 원자폭탄으로 이제 50년 동안 벽장에 숨어지는 인수기도 만나고 3층 병실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도 이렇게 만나면서 마음 바꾸는 것들이 또 보여요. 그래서 진짜 내가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본인의 내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 철조망을 이제 없애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스포일러인가? 하지만 네 보시면 더 세세하게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나는 진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따뜻하고 먹먹한 책이에요. 네. 혹시 책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분량이요. 이거 그렇게 두껍진 않은 것 많이 같은데요. 두껍지 그쵸? 않아요.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네, 아이들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정말 네.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네요. 네. 혹시 기차 타고 여행 가시거나 혹은 그럴 때 이제 보시면 금방 보시는 책입니다. 이동할 일이 있거나 네. 혹은 또 뭐 일어나자마자 맞아요. 혹은 또 맞아요. 잠에 들기 전 네. 잠잠히 읽으시면 또 금방 읽으실 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는 짚고 나서는 그 다음 페이지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끊을 멈출 수가 수 없어. 없는. 네, 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넷플릭스 다음 화를 기다리는 것만큼 다음 페이지가 기다려지는 네. 그런 밥대기 죽대기 책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수녀님 오늘도 너무나 좋은 책 소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 또 많은 책, 많은 구절 또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목요일 꽁트가 있는 오순도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의 고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책 이야기 데레사 수녀의 쓰담쓰담 성 바오로딸 수도의 김민희 데레사 수녀님과 책 밥대기 죽대기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사랑 있는 세상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행복했던 시간, 슬펐던 시간, 또 많은 감정들이 기억나는 우리의 어린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 아팠던 나의 어린 시절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뻤던 시절은 오래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내 곁을 지나는 모든 어린이 분들에게 싱긋 웃어주며 그들의 어린 시절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오마이 갓터뷰 타교구 2027 WYD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군종교구 청년대회 소식을 내일 알아볼 텐데 남성대성당 김창환 다니엘 신부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날의 즐거움을 담아 오늘 말씀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곡으로 17이다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은경 루시아, 최수련 안토니아, 구성이 유수연 스텔라, 기술 김예은, 저는 롱디 황정환 베드로였습니다. 사랑이들,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해요. 기도해요. 모은 두 손에 그댈 담아요. 고단한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해요. 그대를 위해 난 기도해요. 작은 촛불에 그댈 담아요. 떨리는 그대의 두 눈에 작은 온기를 전해요.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무게에 때론 눈물도 나겠지만 그대에게 드리는 나의 마음이 작은 힘이 되기를 그대의 험난한 삶의 길에 내 작은 기도를 드려요. 내 마음 전부를 담은 간절함을 드려요. 그대의 고단한 삶의 길에
할 것 없는 이 마음을 모두 그대에게 드려요.